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쓴 글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주로 이 앞에 있는 사복음서를 말할 때 공간복음 3개와 하나인 요한복음으로 나눕니다. 이제 공간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의 행적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서술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말하자면 조금 신학적인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사도행전을 이어서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순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앞에 있는 이 누가복음의 독특성을 잠깐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이 끝나는 그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머물러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그리고 증인되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는 이야기,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제일 끝과 사도행전의 1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함께 24장과 1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겹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마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하는 것이지만 이제 이 누가행전, 이 둘 다 누가가 쓴 책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같이 이렇게 참고하신다면은 큰 유익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은 먼저 쓴 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뒤에 나온 이제 6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이 모였어요. 이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분위기예요. 분위기. 이때 당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그 행적들을 다 본 것입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과 삶과 죽음과 부활까지 목격한 그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종종 하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시작, 첫 만남에는 이 분위기가 어떤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위기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사도행전을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진 상태입니다.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저 말투에서 좀 느껴지시나요? 말씀드리는 이런 톤에서 느껴지시나요? 굉장히 고조된 분위기인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해서 굉장히 고조된 분위기고, 앞선 말씀의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이 너무너무 확실하고 내 눈에 선명하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엄청나게 고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 이때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저희들이 그것을 다 봤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았군요. 그러면은 저희가 목숨 걸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입니까?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고조된 분위기였던 것이죠. 그들의 자신들의 이런 오해들이 완전히 정리되어지고, 그래도 지금도 지금 미숙한 상황입니다. 미숙하지만 지금 이 열정만큼은 불신했던 과거의 모습과 다른 굉장히 뜨겁고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공동체의 분위기가 달랐다. 다른 모든 공동체는 이렇게 있다가도 없습니다. 떠날 수가 있어요. 그들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공동체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사라지지 않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2000년 동안 이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2000년 동안 없어지지 않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예루살렘이 아닌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그 분위기는 너무 확실했던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함께 봐야 될까요? 이런 고조된 분위기를 우리가 함께 느껴야 됩니다. 온도차를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부활을 목격한 그 자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야 되고, 그러한 고조된 분위기 가운데서, 그러한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이 엄청난 사건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지금 어떨까요? 지금 죽어도 좋은 거예요. 이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기 때문에 나 지금 죽어도 좋은, 복음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죠.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그 확실한 많은 증거 속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볼 때 그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파악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새벽에 그런 어떤 이 부활을 목격한 그 복음을 아는 그런 마음의 담대함과 확실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희미해진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끝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에 머물러 있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보시면 예수께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다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사도행전의 주제인데요. 1장의 마지막,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끝마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28장 31절 말씀에 어떻게 끝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하나님 나라의 전파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전파 이야기인데, 그래서 사도행전의 처음과 끝에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다, 이 사도행전은. 그리고 그 사이에 되어지는 내용은 무엇이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이 전체의 구조를 보시고 나아가시면은 보시는데 큰 유익이 될 것이고, 지금 그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이 부활을 진짜로 목격한 그 복음을 아는 자들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것 중에 첫 번째는 때와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장 7절 말씀인데요.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때와 시기.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목숨을 버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전과 다른 그런 분위기야 지금 그런 성장한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답 무엇이냐면
때와 시기는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때와 시기에 대한 관심을 갖죠. 그래서 이단들 같은 경우에도 주로 시한부 종말론, 거의 시한부 종말론을 말합니다.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겉으로는 뭐 다미 선교회 같은 경우 옛날에 큰 이벤트가 있었죠. 이전에 그런 어떤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단들도 겉으로는 이렇게 다른 것으로 포장하지만 그 속의 내용물을 보면은 시한부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겁박하여서 그렇게 이제 미혹을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궁금해하고 그리고 지금 많이 성장했고 그렇지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조금 오해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는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의 나라가 됩니다.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나라를 어떤 특수한 민족적인 나라로 이제부터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말이 다르게 쓰였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 민족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내가 이제 알려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이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이제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시작의 첫 부분에서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부활을 목격한 그들은 고조된 분위기 속에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미약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때와 시기에 대한 큰 관심을 드러냈지만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 정리가 돼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은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종말을 살아가는 그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을 마치셨어요.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이 복음의 전파될 것이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시고 올려져 가셨어요. 올려져 가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발이 땅에서 떴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이 이제 다 완료가 되셨어요. 40일 동안 말씀하신 후에 올려져 가셨어요.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봤을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게 그들은 일단은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그것을 그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확신 가운데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올려져 가신 거예요. 발이 땅에서 뜨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넋이 나갔을까요?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래 바라보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읽으신 말씀대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을 주목하고 눈으로 잡으려고, 눈으로 보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게 했다, 이 말씀입니다. 부활 승천 이후에는요,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확실하게 아닙니다. 다시 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우리가 볼 것이지만, 그때는 분명히 확실히 눈으로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이지만, 오늘 말씀에 어떻게 나옵니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보이는 것으로 현혹하고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9절 말씀 함께 보시죠. 9절 말씀을 봤으니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보는 것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보는 것이 아니라 늘 그랬지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미 주신 이 말씀대로 믿으면서 의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바른 자세인 것이죠. 천사들이 말하잖아요. 왜 보고 있냐? 어찌하여 하늘 쳐다보느냐? 앞으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주님을 믿으면서 보이지 않지만 핍박을 받으면서 즐거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부활 승천하니까 그리고 천사들도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역, 그것은 바로 1차적으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전파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의 끝에 보신 것처럼 다시 올 때까지 그 일을 지금 가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종말을 사는 신앙생활의 바른 태도로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그때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2절, 5절, 8절 말씀에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성령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명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제자들이 기다려야 하는 것도 성령이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한다.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그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성령이 오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의 시점에서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구하고 기다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어차피 될 거니까, 어차피 약속하셨으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그런 것이 아니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약속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다리고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하는 것이 바른 자세가 아니라요,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것, 그것입니다. 요행스러운 것이 아니죠. 이제 이루어지겠지 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약속을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도 힘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힘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다른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생각,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 것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왜냐하면 마음이 나뉘어지면요, 힘이 분산이 되잖아요.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마음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세지니까요. 그래야 힘이 세지고, 그리고 인간적인 힘에 있습니까? 인간적인 힘에 진정한 힘이 있지 않죠. 하나님의 이 권능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 방편, 성찬, 말씀, 기도, 성례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 통해서 우리 사람 가운데,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 전파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들은 힘을 합쳐서 마음을 같이하여 사람의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이 나뉘는 것이 없는지 점검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권능 받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전파 사역을 감당하며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희미해졌던 나의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복음은 정말로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좋은 것이고, 제자들은 분명히 그렇게 알았을 것인데 나와 이 사도행전의 분위기는 너무 온도차가 심한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을 해결한 부활의 복음에 근거하여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점검하고 거기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때와 시기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가 그것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겠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주의 말씀이면 족합니다, 은혜가 족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 뜻이면 언젠가 되겠지가 아니라,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와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권능을 받아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